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첫눈에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든 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은 적, 혹은 반대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눈빛이 달라 보인 적, 그게 느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제로 그런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눈빛으로 왕의 수명을 예언한 사람, 단 한 번 얼굴을 보고 역적이 될 인물을 알아챈 사람, 죽을 운명이었던 아이를 살린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 어떤 관상서에도 없는 빛을 읽어낸 사람. 그런데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거울 앞에 한 번 더 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얼굴엔 과연 무엇이 쓰여 있을까? 내가 살아온 날들이 내 얼굴에 어떻게 새겨졌을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연간 한양 도성 안의 백성들 사이에서 조용히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산 아래 허름한 천막 하나 치고 앉은 늙은이가 있는데 그 사람 눈에 한번 띄어 좋은 말을 들으면 3대가 편안하고 그 사람 눈살이 찌푸려지면 3대가 망한다더라. 가마 타고 찾아간 세도가 마님도 있고 걸어서 먼 지방에서 올라온 농부도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한다더라. 좋은 말도 그냥 하고 나쁜 말도 그냥 한다더라. 한 번은 병조판서 대감 자제분한테 쓴소리를 했다가 천막이 불에 탔는데도 다음 날 또 자리 펴고 앉았다더라. 그 이름은 천만득 채완다. 이름만 들으면 복이 터질 것 같은 이름입니다. 1000가지 만 가지를 얻는다는 이름이지요. 그러나 그의 삶은 이름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천만득은 경상도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살림을 도왔습니다. 형제는 위로 형 둘, 아래로 여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식구는 많았고 밥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눈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꽃을 보면 예쁘다고 달려가 손을 뻗을 때 천만득은 멈춰 서서 꽃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 그 이유를 물으니 꽃이 언제 질지가 먼저 보였어요 라고 했다더군요. 사람을 볼 때는 더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친구 얼굴을 볼 때 저 애가 나한테 잘해줄까 아닐까 정도를 생각할 때 천만득은 저 눈빛이 다음 달에는 어떻게 변할까를 느꼈다고 합니다. 느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느껴졌으니까요. 마을 어른들은 처음엔 그걸 귀신 들린 것이라 했습니다. 아이가 사람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상한 말을 해대니까요. 저 집 막내,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귀신이 붙은 거 아닐까. 걱정된 부모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이 구슬했습니다. 절에도 데려갔습니다. 스님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절에 계시던 스님 한 분이 천만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하늘이 눈 하나를 더 얹어준 아이요. 보통 사람은 세상을 눈 2개로 보는데 이 아이는 눈 셋으로 보는 아이요. 세 번째 눈이 사람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눈이요. 부모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요. 다만 그 눈이 이 아이를 편안하게 살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천만득이 12살 되던 해 밀양 일대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부터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0집에 7집이 병에 걸렸고
약도 없고 의원도 부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천만득은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천만득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에 얼굴이 이상해요. 어머니는 놀라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놈아,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엄마 얼굴이 뭐가 이상하다고. 밥이나 먹어라. 응? 천만득은 울면서 어머니 얼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뺨을 만지고 이마를 만지고 눈 아래를 만졌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손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아들을 달랬습니다. 밥을 먹이고 학당에 보냈습니다. 사흘 뒤 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이튿날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 아이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뭔가를 봤는데 왜 막지 못했나? 어떻게 했어야 막을 수 있었나? 그 죄책감이 그의 가슴 속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못이 그를 평생 이 길에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천만득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법을 스스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없었습니다. 선생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봤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얼굴을 봤습니다. 시장에 나가 장사꾼들 얼굴을 봤습니다.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그는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관상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만득이 한양에 처음 발을 들인 건 45살 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를 한양으로 불렀다기보다 소문이 먼저 한양에 도착해서 한양이 그를 끌어당긴 셈이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충청도에서 한양으로 관상 잘 보는 늙은이 하나가 조선 팔도를 떠돈다는 이야기가 해를 거듭하며 퍼졌습니다. 한양에는 관상쟁이가 없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에 앉아 엽전 몇 냥의 팔자를 봐주는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외운 것을 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상서에 적힌 내용을 달달 외워서 눈이 이러면 이렇고 코가 이러면 이렇다는 공식을 들이대는 방식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책에 없는 경우가 나오면 어물쩍 넘어가거나 엉터리 소리를 했습니다. 천만득은 달랐습니다. 그는 책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공식도 없었습니다. 눈 크기가 어떻고 코 높이가 얼마인지를 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봤습니다. 눈을 봤고, 코를 봤고, 입술을 봤고, 귀를 봤고, 이마의 주름을 봤고, 눈꼬리의 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자세를 봤고,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쉬는 방식을 봤고, 손을 어떻게 놓는지를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어떤 흐름 같은 것을 그는 읽었습니다. 한양 남산 아래에 처음 천막을 친 날, 근처 주민 몇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어디서 온 관상쟁이요? 밀양 출신입니다. 얼마요? 형편대로 내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시전행랑에서 포목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살집이 좋고 눈이 선했습니다. 옷은 깔끔했고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사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봐주시오. 내 사업이 잘 될지 궁금하오. 천만득은 그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가 다시 떴습니다. 장사 잘 됩니다. 앞으로 3년 안에 크게 자리를 잡을 것이오. 허나 올 가을에 가까운 사람 하나를 잃겠소. 가까운 사람이라 하면 어떤 관계요? 핏줄이오. 아래로 핏줄. 그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자식이라는 말이오? 그쪽이 더 가깝소이다.
그 남자는 말없이 돈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뒷모습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해 가을, 그의 막내 아들이 청계천에 빠져 죽었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 발을 헛디딘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온 건 아들이 죽고 나서 49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어찌 알았소? 천만득이 말했습니다. 눈빛이 말해줬습니다. 당신 눈빛에 이미 슬픔이 들어오고 있었소. 그 슬픔이 어디서 오는지가 눈빛에 새겨져 있었고, 그걸 어찌 말해주지 않았소? 천만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해줬더라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 남자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남산 아래 관상쟁이가 귀신같이 맞춘다는 이야기가 한양 전체에 퍼지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천만득의 천막 앞에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반도 왔고 상인도 왔고 안악들도 왔습니다. 걸어서 며칠 걸리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가마가 3대나 와서 세도가 마님들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천만득은 그럼에도 절대 돈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러 온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해야 할 때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벼슬이 더 오를지 봐주세요. 천만득이 부인을 한참 봤습니다. 부인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벼슬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 보이시오. 부인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지 않소?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세요. 그것이 더 먼저요. 남편 벼슬은 그 다음 문제요. 부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천만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것에 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을 읽어서 말해주는 사람. 그게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천만득이 한양에 정착한 지 3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이 많아서 천만득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급 비단으로 만든 쾌자를 입은 사내 하나가 천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을 둘이나 거느리고 그냥 앞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앞에 있던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비켰습니다. 수행원들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주인 눈치를 몹시 살피는 태도였습니다. 자네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피부가 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날카롭다기보다는 서늘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재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처져 있었고 콧날이 서늘하리만큼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관상 한번 봐주게. 반말이었습니다. 천만득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반말하는 손님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반 자제들은 대부분 반말이었습니다. 천만득은 그 사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봤습니다. 눈을 봤습니다. 코를 봤습니다. 이마를 봤습니다. 관자놀이를 봤습니다. 턱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물었습니다. 왜 말이 없소? 무엇을 듣고 싶으시오? 운수를 듣고 싶지. 무얼 듣겠소? 천만득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귀하의 관골이 높고 눈빛이 강합니다. 위로 올라갈 상이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얼굴이요. 타고난 것이 있소이다. 자네의 입꼬리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허나 입꼬리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눈빛에 살기가 섞여 있소이다. 남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자신을 세우려는 마음이 이미 관상에 깊이 배어 있소.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높이 올랐다가 더 깊이 떨어지는 수가 있소이다. 천막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당장 달려들 것처럼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이 천만득을 가늠하듯 훑었습니다. 지금 나를 역적 취급하는 것이오? 천만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역적이라 하지 않았소이다. 마음을 다스리라 했소이다. 그 차이가 무엇이오? 역적은 이미 된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아직 안 된 것이오. 저는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오. 사내는 한동안 천만득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에 한번 찍히면 어떤 일이 생길지 천만득도 몰랐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득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수행원들이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천만득의 제자 하나가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병조판서 대감 둘째 공자입니다. 한양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분이에요. 그 손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알고 말했네. 스승님, 알고 말했다고. 천만득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제자가 답답해서 또 말했습니다. 알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냥 좋은 말 해주면 안 됩니까? 천만득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쁜 길로 가는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야. 알고도 좋은 말 해주는 것은 내가 편하자고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야. 나는 그런 관상쟁이는 못해. 제자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한밤중에 천만득의 천막이 불에 탔습니다. 갑자기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다 탔습니다. 다행히 천만득은 그 시간에 천막 안에 없었습니다. 뒷간에 가 있었습니다. 몇 걸음 차이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천만득은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로 천막을 쳤습니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병조판서 둘째 공자는 4년 뒤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습니다. 귀양지에서 풍토병에 걸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천만득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하늘을 한번 바라봤을 뿐입니다. 한양에 자리를 잡은 지 5년째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천만득이 일어나 천막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여인 하나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거기 서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아무 움직임도 없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쯤 됐을까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이었지만 어딘가 급하게 입고 나온 것 같은 흐트러짐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올려 쪽을 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 잠을 못 잔 눈이었습니다. 아직 문 안 열었소만. 천만득이 말했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만득은 그 여인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이 밤새 여기 서 있었다는 느낌. 잠도 못 자고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와서 여기 서 있었다는 느낌. 들어오시오. 여인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하얗게 됐습니다. 꽉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시오? 여인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아이를 봐주십시오. 제 아이가 좋지 않은 상이라는 말을 다른 관상쟁이에게 들었습니다. 아이가 일찍 죽을 상이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틀렸으면 좋겠어서요. 마지막 말이 떨렸습니다. 천만득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요? 5살입니다. 데려오지 않았소? 여인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무서워서요. 이분한테 데려가면 나쁜 말 들을 것 같아서 차마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천만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관상쟁이가 뭐라 했소? 수명이 짧다고요. 얼굴의 인당 부분이 너무 좁고 눈빛이 탁하다고, 15을 넘기기 어렵다고. 여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겨우 참고 있는 것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천만득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내일 데려오시오. 직접 봐야 알 수 있소. 다음 날 아침,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도준이라 했습니다. 눈이 크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볼이 통통했습니다. 엄마 뒤에 살짝 숨어서 낯선 어른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겁이 많아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눈으로 하나하나 훑은 것을 보면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겁이 많으면서도 세상이 궁금한 아이였습니다. 천만득은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인당을 봤습니다. 확실히 좁았습니다. 관상에서 인당은 이마 중앙, 두 눈썹 사이를 말합니다. 여기가 좁으면 기운이 막힌다고 합니다. 눈빛을 봤습니다. 완전히 탁하다고까지는 못하지만 무언가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관상쟁이의 말이 아주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만득은 또 다른 것을 봤습니다. 아이의 귀를 봤습니다. 귀가 두툼했습니다. 귓볼이 넉넉하고 탄탄했습니다. 관상에서 귀는 타고난 복과 수명을 보는 곳입니다. 이 아이의 귀는 좋았습니다. 입술을 봤습니다. 얇지 않았습니다. 도톰하고 단단한 입술이었습니다. 의지가 있는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리저리 천막 안을 두리번거리는 그 눈빛을 다시 봤습니다. 호기심, 세상에 대한 관심, 살고자 하는 욕구, 이것들이 아이의 눈빛에 살아 있었습니다. 천만득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수명이 짧을 상이기는 합니다. 여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두 손이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관상은 타고난 것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사느냐에서 나옵니다. 이 아이는 귀가 좋고 입술이 좋소이다. 살고자 하는 힘이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인당이 좁은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는 것입니다. 막힌 것은 열 수 있소이다. 그게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습니까? 천만득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좁고 답답한 곳에 가두지 마시오. 넓은 세상을 보여주시오. 산을 보여주시고, 강을 보여주시고, 들판을 보여주시오. 그를 먼저 가르치기 전에 자연을 먼저 가르치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억지로 극복하게 하지 마시오. 기다려 주시오. 스스로 넘어서게 두시오. 그 과정에서 아이 안에 있는 힘이 열립니다. 그러면 인당도 열립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15을 넘길 수 있습니까? 천만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인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관상은 지금 이 순간의 흐름을 읽는 것이오. 흐름은 바꿀 수 있소. 모든 흐름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살고자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흐름을 바꿀 수 있소. 이 아이에게 그 힘이 있소이다.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닦지도 않고 그냥 흘렸습니다. 두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쥐고 나갔습니다. 천만득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작은 아이 손 하나를 꼭 쥔 그 손을,
그날 밤 천만득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뒤 그 여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 눈빛에 이제는 불안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15이 됐습니다. 천만득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렇군요. 키가 이만큼 컸습니다. 눈도 맑아졌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산에도 데려가고 강에도 데려갔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스스로 자랐습니다. 여인이 천만득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천만득이 손을 저었습니다. 은인은 당신이요. 당신이 아이를 살린 것이요. 나는 방향만 말했을 뿐이요. 천만득의 나이 5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아침, 천막 앞에 평범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차림이 평범하려고 일부러 꾸민 차림이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옷은 소박했지만 천이 좋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보통 백성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어 걸음 떨어져 따라오는 사람들 눈빛이 호의하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전 마마께서 부르시오. 천만득은 그 내시의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번 문을 통과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용해졌습니다. 편전이었습니다. 숙종 임금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도 없이 내시 몇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만득이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천만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을 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천만득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임금의 이마에 있는 것, 눈빛에 스민 것, 관자놀이 언저리의 색깔, 피부 아래 흐르는 기운. 천만득은 표정을 감췄습니다. 오랫동안 단련된 얼굴이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짐의 얼굴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천만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상의 얼굴에 천하를 다스릴 기운이 가득하십니다. 눈빛이 강하시고 이마가 넓으십니다. 오래오래 구군이 뻗어나갈 상이십니다. 임금이 천만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시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잘못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보이는 대로 한다는 소문. 그런 너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좋은 말뿐이로구나. 천만득이 다시 엎드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다시 물을 테니 이번엔 바른 대로 고하여라. 짐이 벌을 내리지 않겠다. 바른 말을 하면 상을 줄 것이다. 짐이 앞으로 몇 해를 더 살겠느냐. 편전 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시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만득은 엎드린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임금 앞에서 불길한 말을 했다가 벌을 받은 이들. 아무리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해도 말 한마디로 목이 날아가는 것이 궁궐이라는 것. 그러나 천만득은 결국 평생을 살아온 대로 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이 관상을 보건대 성상께서는 오래 사실 상이 아니오라는 말씀을 올리기가 두렵습니다. 허나 성상께서 명하시오니 감히 아뢰겠습니다. 수명의 선이 이미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울어졌다는 것이 곧 꺾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몸을 돌보시고 마음의 근심을 덜어내신다면 하늘도 그 선을 다시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성상의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수명의 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물러가라. 천만득이 물러나왔습니다. 그 길로 잡혀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걸으면서도 몸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흘 뒤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비단 한 필과 쌀 한 가마를 들고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 숙종 임금은 실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병환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만득은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막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제자가 밖에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밥 드셔야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알았네래. 들어오게. 제자가 들어오니 천만득의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천만득이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천만득에게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달수라 했습니다. 18세에 천만득 문화에 들어와 10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넘쳤습니다. 관상 공부도 빨리 익혔습니다. 감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천만득은 제자 안에 있는 다른 것을 봤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크게 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욕망이 사람을 위해 능력을 쓰고 싶다는 것보다 능력을 이용해 내가 크고 싶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천만득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관상을 팔지 마라. 관상은 도구가 아니라 섬김이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돈이나 권세를 위해 눈을 쓰면 그 눈은 반드시 흐려진다. 스승님, 그러면 스승님은 왜 이 남산 아래 천막에서 늙어가고 계십니까? 이 능력이면 얼마든지 크게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크게 된다는 게 뭔가? 좋은 집에서 살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네.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가? 오달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달수가 천만득 문화를 떠난 건 천만득 나이 55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독립하여 스스로 서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의 바른 작별이었습니다. 천만득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었으니까요. 잔치상을 차려주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달수가 한 일이 천만득에게 큰 화를 불러올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오달수는 독립하자마자 권세 있는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한양에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붕당 간의 다툼이 극심했습니다. 그 틈을 오달수가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편이 이길 상인지를 관상으로 계산해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이득인지, 어떤 사람을 쳐내면 유리한지를 관상으로 분석해 줬습니다. 관상이 권력의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달수는 천만득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이 분석은 천만득 선생께 직접 전수받은 것이오. 천만득 선생도 이분은 위험하다고 하셨소. 천만득 선생이 저쪽 편을 지지한다고 하시더이다. 천만득이 하지도 않은 말들이 권력자들 사이에서 흘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천만득이 모르는 사이에 천만득이라는 이름이 여러 세력 사이에서 이리저리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만득은 그냥 매일 천막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 관상을 봐줬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천만득, 당신을 영모 가담으로 고발한 자가 있소. 따라와야겠소. 천만득이 놀라 물었습니다. 영모라니 무슨 말이오? 포도청에 가면 아시게 될 것이오. 일단 따라오시오. 천만득은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갔습니다. 포도청 감옥은 차가웠습니다. 돌바닥이었고 햇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2번, 물에 탄 죽이었습니다. 같이 갇힌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도둑, 사기꾼, 진짜 죄를 지은 사람들과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목은 영모 가담이었습니다. 천만득이 영모를 꾸민 무리에게 거사 날짜와 주요 인물을 관상으로 선별해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장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발장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천만득은 갇혔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자백하라. 내가 영모 무리의 관상을 봐줬지 않느냐. 없는 일을 어찌 자백하겠소. 오달수라는 자를 아느냐. 내 제자요. 그 제자가 영모에 가담했소. 그리고 내 이름을 댔소. 제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내가 한 일이 없으니 자백할 것도 없소. 신문관이 고문을 명했습니다. 그것도 버텼습니다. 천만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밤이 되면 차가움이 뼛속까지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어둑했습니다. 식사는 형편없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천만득은 감옥 안에서도 사람을 봤습니다. 포졸들 얼굴을 봤습니다. 죄수들 얼굴을 봤습니다. 그게 그의 본성이었으니까요.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으면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신문관 중 한 명이 저녁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천만득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내가 사람 얼굴을 그렇게 잘 읽는다고 들었는데 내 얼굴도 한번 읽어보게. 천만득은 그 신문관을 봤습니다. 40대 초반쯤 된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검게 탄 것이 오래 밖에서 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날이 깨서 지금 병환이 있으십니다. 심장 쪽이요. 두근거림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실 것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신문관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걸 얼굴에 다 나옵니다. 관자놀이 혈관이 보이고 입술색이 조금 어두운 것, 눈 아래 색이 탁한 것이 다 말해줍니다. 그 신문관이 이후로 천만득에게 몰래 음식을 더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죽 대신 밥과 함께 반찬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만득을 고발한 세력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서 더 큰 영모 사건이 터졌고 진짜 영모에 가담한 자들이 줄줄이 잡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달수가 천만득을 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달수가 자기 살겠다고 천만득을 희생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석 달 만에 천만득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 문 앞에서 천만득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닭이 울었습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만득은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서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천만득은 한동안 한양을 떠났습니다. 행선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작은 움막을 짓고 혼자 지냈습니다. 산나물을 뜯어먹고 계곡물을 마시고 낮에는 산을 걷고 밤에는 별을 봤습니다. 3개월을 혼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천만득은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계곡물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관상쟁이가 자기 관상을 보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관상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에서 흐름을 읽는 것이라 정지된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 완전한 관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얼굴을 본 눈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이마에 깊어진 주름들, 이 주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을 때, 제자를 잃었을 때, 감옥 바닥에서 추위를 견뎠을 때, 눈가의 잔주름들,
오래 사람을 들여다본 눈의 흔적이었습니다. 입꼬리의 방향, 아주 조금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평생 좋은 말보다 어려운 말을 더 많이 해온 입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흐리지 않았습니다. 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거짓을 말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천만득은 오랫동안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관상을 보며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의 얼굴에서 슬픔을 느껴도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을 보다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계곡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울었는지 나중에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고 늙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남의 얼굴만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본 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삶 전체를 한꺼번에 마주한 것 때문이었겠지요. 어머니를 잃었던 12살의 죄책감, 처음 한양에 와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의 설렘, 임금 앞에서 무릎을 떨면서도 바른 말을 했던 순간, 감옥 바닥에서 버텼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닳지 않고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집스럽게 살아온 흔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를 잃지 않으려 했던 흔적. 그것이 얼굴에 있었습니다. 천만득은 울음을 멈추고 다시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물 속에 자기 얼굴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넌 아직 다 살지 않았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 천만득이 한양으로 돌아온 건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남산 아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청계천 근처에 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보다 더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천막도 전보다 작았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천만득이 돌아왔다더라. 첫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단골들이 찾아왔고 새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직설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말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나쁜 상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오라고 단정하는 대신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 이런 위험이 있소. 이렇게 살면 달라질 수 있소를 말했습니다. 운명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알려주고 함께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은 모습이었습니다. 나 죽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 살지 않았나 싶어서. 천만득이 그 할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어르신 얼굴에 평생 남을 돌보며 산 흔적이 가득합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아들 셋 키우고 손주 넷 봤지요. 그 얼굴에 후회는 없어 보입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 보이소이다. 그게 뭔데요? 자신을 위해 산 날이 없다는 것이요. 할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죄가 돼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어르신도 좋아하는 것 하나쯤은 있으셨을 텐데요.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했어요. 시집 오기 전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천만득은 봤습니다. 한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싶어. 천만득이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얼굴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할 일이라니.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시지요? 누구에게 하지 못한 말. 할아버지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들한테 그 말 하시오. 그러면 얼굴이 편안해질 것이오. 할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고맙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천만득은 언제 죽는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천만득이 60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선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20 중반쯤 됐을까요? 눈이 맑고 이마가 넓었습니다. 옷은 소박했지만 앉은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천만득을 보는 눈빛에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을 찾아뵌 건 관상을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천만득이 그 선비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왜 관상을 배우려 하오? 사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천만득이 물었습니다. 관상을 배우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될 것 같습니다.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질문을 만나게 될 수도 있소. 그래도 괜찮습니다. 천만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그날부터 그 선비가 천만득의 마지막 제자가 됐습니다. 이름은 박시원이라 했습니다. 천만득은 그 제자에게 5년을 가르쳤습니다. 관상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옆에 앉혀놓고 함께 봤습니다. 보고 나서 각자 느낀 것을 말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어느 저녁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평생 수만 명의 얼굴을 보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천만득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있지. 누구의 얼굴입니까? 아들을 살리려던 어머니의 얼굴이야. 왜요? 천만득이 말했습니다. 관상에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뭔지 아나? 사랑이야. 누군가를 살리려는 의지가 얼굴에 새겨질 때 그 얼굴은 그 어떤 관상서에도 없는 빛을 낸다네. 그 빛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알았어. 관상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는 걸. 마음이 얼굴에 새겨지고 얼굴이 마음을 드러낸다는 걸.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 얼굴도 바뀌는 겁니까? 바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바뀌어.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천만득이 6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죽기 이틀 전 자리에 누운 채로 제자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제자가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을 만큼. 관상은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야. 관상은 사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야. 얼굴을 보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읽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야. 좋은 상, 나쁜 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얼굴은 계속 달라지거든.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타고난 운명이라는 건 없는 겁니까? 씨앗은 타고나. 그런데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땅에 달려 있어. 어떤 땅에 심기느냐, 얼마나 물을 받느냐, 햇볕을 얼마나 받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씨앗 자체가 살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야. 그 의지를 얼굴에서 읽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게. 스승님 자신의 삶에 후회가 있으십니까? 천만득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제자가 혹시 잠이 드신 건 아닐까 걱정할 만큼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후회보다 감사가 많아.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평생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매일 새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이틀 뒤 천만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흔적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얼굴보다도 평화로웠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얼굴이 가장 좋은 관상입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